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초로 실록의 아름다운 계절, 생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세상 사람들은 실록을 찾아 심을 향해 세상을 달려가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자녀인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제약 가운데 생활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서 청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옳은 가정이다이라 합니다. 특별히 실록이 푸르름을 더하는 5월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등 각종 행사가 준비한 가운데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우리 어린이들의 품에 안으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어린이 세대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신앙의 모범이 되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여 교회나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수고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끄는 유정자들이 공정과 정의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유권자 앞에 머리 숙일 때와 같은 마음과 낮은 자세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겸손한 마음으로 정국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조국과 민족의 내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한 발로 버티셔서 한 주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건강하신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마다 생명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가 생명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와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와 이런저런 질문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물질적 근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의지와 힘과 용기를 주시기 원하오며 저의 죄를 구원하여 하시기 위해 모든 걸 아낌없이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24마음 돌판 다윗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및 모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과학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당연한 상식도 천동설 이론이 지배했던 시기에는 신의 이름으로 이단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사 대학의 시피오 키아라온 몬티 교수님께서는 지구는 짐승과 달리 손발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지동설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17세기 초까지 당시의 사람들은 천동설만을 지지하면서 그 이론에 더 많은 말을 보태게 됩니다. 지구가 돈다면 지구의 원 운동에 의해서 이 땅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그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될 것이다. 나름 합리적이라고 하는 가설을 제시하면서 지동설을 비판하며 이단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했던 갈릴레이도 지동설을 주장하긴 했지만 당시의 집단주의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1600년대까지 학계를 비롯해서 종교계에서는 천동설만이 진리다라고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요하네스 케플러가 행성의 원운동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내므로써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지구가 중심이냐, 태양이 중심이냐, 결국 이 과학적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자 천동설을 주장했던 이론은 파기되고 지동설이 이제 확고한 천상의 법칙으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이후로 약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정설로 인정됩니다.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는 일이 이처럼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전제는 끼워 맞추기식이 되겠지만 진리는 그 자체에서 파생되는 만유인력 법칙, 중력 법칙과 같이 관련된 모든 법칙들까지도 진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중심에 두고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을 보면 자녀 중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될 경우 자녀가 없는 가정은 중심이 없는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혹 자녀를 얻어서 중심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자라서 독립하여 나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심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가정경영연구소에서는 자녀 중심의 가정이 될 경우 자녀의 인생에도 부부간의 인생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접어두더라도 자녀가 중심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이삭을 바치지 않게 해주셨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의 중심은 이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중심입니까?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은 이미 부모를 떠난 사람들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중심 없이 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부부 중심입니까? 거의 중심에 근접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남녀가 함께 만나서 합하여질 때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시작이 부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남편 된 자가 아내 된 이를 사랑하고 아내 된 이는 남편 된 자를 존경하라 라고 하면서 피차 사랑하는 자세를 갖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따라서 가정은 부부가 사랑의 발전소가 되어서 터빈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세워 나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소만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력 발전에도 물이 필요하듯이 가정 공동체로서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합심도 어떤 경우에는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독립하여 서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가 가정의 중심으로 계실 때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랑을 자녀들은 공급받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심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그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그러한 그가 간청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라고 부르고 있는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섬기는 집은 누가 품어줄 때에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주변에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등을 비롯한 아말렉과 애굽 등 수많은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까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 정착한 이후로도 모든 가정의 최고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자리한 모든 가정들은 여호와를 섬길 때에 가장 안전하고 미래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섬길 때 가정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자철에 본 바람 우리의 가정이 예수만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받고 시작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와 나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이 가정을 살리신 진정한 가장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그의 집을 위하여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의 최고 권위와 모든 지위를 여호와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왕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나를 잘 대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잘 다녔고, 내가 헌금 누구보다도 더 많이 냈고, 내가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한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 잘 섬겨왔고, 내가 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발벗고 나섰고, 재정적으로까지 도움도 주고, 여러 선교사들 돕고, 여러 목사님들 잘 대접해드리고, 내가 하면서 자기의 경력과 화려한 이력을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들이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협상입니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두뇌 싸움을 하려고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과시하고 나 잘 봐줘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나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상이나 두둑히 해주세요 라고 하는 태도, 그러한 기도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세상을 나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하려는 천동설적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듯 싶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황들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기도로 가득합니다. 그 기도에 내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할 때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만 의지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만 기도합니다. 자기의 통치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은 당대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도 자신이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창조주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높으신, 또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 앞날에 모든 것도 맡겼습니다.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말씀에 의해서 내 가정이 운행되기를 바라는 지동설적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인정하고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고 우월하고 지혜롭고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하나님이 점검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여호와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식사는 내가 차릴 테니까 반찬거리는 어머님께서 준비하세요. 저는 신세지고 못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식탁을 장만하는 그런 아이 보셨습니까? 제가 말한 아이는 하유리와 같은 그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떡하니 엄마가 차려주는 밥 받는 것이 자식입니다. 2살 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마사지를 열심히 해드리고 나서 그에 응당한 보상을 젖으로 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 없습니다. 자기 분유를 자기가 스스로 타서 이래저래 흔들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는 아이 없습니다.
왜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설령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엉망진창이 되고 죄되고 부정한 것만을 낳을 수 있는 욕심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이 자식을 잘 키웠습니까? 맏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을 범하고, 압살롬은 그의 형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권력에 미쳐서 형제들을 시기하고, 다윗이야말로 나라는 다스렸지만 자기 가정은 못 다스렸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바람잘날 없는 영역이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은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같이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종의 집의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성전에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집에 있듯이 여호와도 집에 편안히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전을 구약적인 것으로 여기려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시하려 합니다. 얄팍한 신학 지식을 들이대면서 지금은 신약 시대이니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내가 성전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본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나 역시도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모이는 교회를 무시합니다. 공교회의 교제를 무시합니다. 그분은 성전에 대한 개념은 아는 것 같지만 성전의 기능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정의만 알고 있지, 그로 인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라고,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신앙의식이 아닙니다. 지식의 교만에 거하고 있으면서 지동서를 이단시화했던 당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전의 정의를 알면 성전을 세우신 그 기능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의 활동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용도로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로 된 성전이 아니라 연합된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공교회로 모이는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결국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린 본문의 기도는 성전과 관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그 뜻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는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전이 발단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꿈꿀 때 그 인생의 집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거하고 있는 가정에도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울도 그의 전도 여행에서 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강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회당을 근거로 해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회당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멀리한 채 나는 성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설령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결코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믿음의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수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나무로서의 견실함을 나타냄으로써 농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원한 복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이라는 말을 2번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멈추지 않는 계속적으로 유효한 복을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언약으로 이어지는 가정을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다윗 가문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다윗의 기도가 영원히 응답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껏 인간 왕이나 지도자들은 한순간 번쩍하고 사라졌습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투성이었습니다. 잘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영원한 복이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삶을 결코 간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시간, 너의 자원, 너의 육체, 너의 영혼, 너의 미래, 너의 소원, 너의 가족, 너의 관계, 그 모든 것들에 내가 왕이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민족에게로 귀향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전향했던 룻의 인생을 여호와께서는 먹이시고 돌보시고 급기야 다윗의 조상 가문이 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되 비천한 여종을 통하여 그 신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마리아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는 그 현장에서도
어머니를 살피라 라고 하는 명을 내리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영생 복락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가정의 중심점으로 삼을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모셔드림으로써 영원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에 보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가정 안에 고스란히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이에게 가정에 주시는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세심한지 그 시편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중심으로 여기고 사는 가정에 임하는 복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사는 가정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수고의 결실을 얻는 복, 가정의 권속들이 화목을 누리는 복,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복, 또한 그 가문이 자자손손 평안하게 서가는 복, 이 모든 복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여호와를 가정의 중심으로 삼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주의 교회와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